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예배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답이 있으신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어로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라는 가치라는 뜻하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 합쳐져서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는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예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영광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혹은 행위를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 그게 예배입니다. 중요한 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창조 안 해주셨으면 오늘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잖아요. 창조만 됐다고 존재할 수 없어요.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창조로 보나 구원으로 보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힘, 그 공급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더 소중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선언을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아마도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에덴에서는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따로 사실 드릴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따로 뭘 막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별도로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도 별도의 예배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 존경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하셔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본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예배라면 그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초신자분들이 왔어요.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앉아서 들을 때는 남이 해줄 땐 쉬운데요, 막상 자기가 했을 때 말이 안 나오면 자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저는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건 진심을 담는다는 의미예요. 가짜인 사람이, 흉내만 내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면 진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격인 이상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자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없는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막 여러분들이 저 오면 저희 가족들 요즘에 너무 반겨주시거든요. 목사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미시한 한인교회 가식.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돌아가는 발걸음에 제가 무슨 생각해서, 그죠? 그래서 관계라는 건요, 진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여성분들이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인데 항상 보면 남자친구가 빌고 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뭐라 그래요? 자매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막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바빠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여자친구한테 무지 혼나죠. 혼납니다. 오히려 더 화냅니다. 그렇죠?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진심이 아니고 상황만 피하려고 하는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진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한 3년 반 전인가 처음 미시아나 한인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제가 이제 갓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벌써 4번째거든요. 제가 여기 방문한 게. 이 4번째 왔을 이 시점에 제가 저희 학교의 박사과정에서 꽤 위치가 이제 높아졌어요. 고참, 선배 목사가 된 거죠. 박사과정. 재미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종종 때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들 중에 저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선물 갖다 주시거든요. 이 한국에서 새로 나온 과자 공수에다가 주시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맛있는 고춧가루를 좀 얻기가 좀 힘든데 아주
얇게 갈은 그 고춧가루 같은 것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떡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구하기 저희들 형편에서 힘든 것들을 좀 갖다 주세요. 귀한 선물이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사람인데 좋죠. 선물 받는데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네, 선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주 흔쾌히 기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이 대가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박사과정이 2년 코스웍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년 동안 종합시험을 또 봐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외국어 시험을 2개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1년 동안 프로포저를 준비해서 또 통과를 해야 해요. 그러면 총 한 4,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논문을 쓰기 전 단계에서 이미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외국인으로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책으로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의 노하우와 족보와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거 다 거쳤거든요. 저 프로포절까지 얼마 전에 통과했거든요, 여러분. 아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좀 생기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선물 자체야 받을 때 기분이 좋지만은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좀 줘야 될 텐데, 내가 준 자료가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이 사실 있거든요. 때로는 아예 좀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싼 선물을 했는데요, 받는 상대방이 그것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선물을 아예 거절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선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겠죠.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다르지 않으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이제 너희들의 그런 마음 없는 예배를 받는 게 지쳤어.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타픽으로 한 에피소드들은요, 전부 뽑아보면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과부가 드린 2렙돈, 그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그 고넬료 백부장의 평소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나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셨는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님 하지만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니 그 예배가 어찌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예배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그냥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참된 예배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확히 해주시는 이 본문은요, 과거로부터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반복돼야 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너무 금세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고전적인 질문이죠.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희생 제사가 되려면 죽어야 돼. 생명이 죽어야 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려서 드려진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이 허가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예배지. 그러니 농산물 채소를 갖다 바친 가인의 예배는 적법하지가 않아. 그러니 희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듣던 설교였어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니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눠온 예배에 대한 주요 포인트의 맥락과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논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채소여서, 어떤 재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친 가인의 마음, 가인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 이전에 아벨 자신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 자체였어요. 이미 아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이미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참된 예배자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이전에, 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요, 어제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의 누적이고 그 결과예요. 어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열심히 할까요? 물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제 하던 일을 내가 오늘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바라보면
예배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가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들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게 박탈감을 줬어요. 그게 질투심을 유발했어요. 마치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마치 동생 아벨이 가인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의 분복을 강탈당한 것 같은,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렀던 거죠. 물론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경고를 한번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지금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지금 네 마음속에 살인할 마음이 있어. 그 마음 잡아야 돼. 죄가 네 마음 문에 와서 노크를 하고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방식이 아니야.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결행하여 하나뿐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상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상처난 자존감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그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얼마든 분노한 자신의 감정이 분풀이가 될 수만 있다면 동생의 생명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을 수 있는 게 가인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적게 있었겠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처신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는 이미 어디서 결정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주에 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인 많이 주셨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또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해 준 게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라도 이번 주 내가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았을 사람이 있나, 마음이 힘들었을 사람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거들랑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무 무례했어, 내가 그 상처 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쉬워도 막상은 실천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아마 그렇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마음 쓰셨던 분들은 경험으로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 하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이 내 자존심이 상처나야 되는 일이고 내 자존심이 좀 폼이 빠져야 되는 일이고 좀 상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밟히더라도 끝끝내 밟혀서는 안 되고 밟히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그게 자존심이래요. 그걸 숙이려니까 너무 어렵죠. 잘못한 거 알아도 어렵고 어렵죠. 그냥 여러분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할만합니다. 그래도 이거에 비하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서 말하다가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잘못했어, 너도 나보다 더 잘못했어, 막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죠? 미칠 것 같아, 막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거 참고 돌아 나올 때 사리가 나오겠구나 내가 머리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는 기쁨이 있기에 또 우리는 그 길을 가잖아요. 네. 와,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삶이란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시니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순종할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과하고 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맨날 나만 사과하냐? 응? 먼저 교회 다녔다고 내가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실은 그것이 그렇게 지나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었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정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었고 또 답을 얻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인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 전도연 씨가 엄마로 나오는데 아이가 유괴당했어요. 유괴당했는데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고요. 범인은 잡혔어요. 한참을 자식을 잃은 충격, 그리고 그 범인에 대한 막 그 복수심,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할 날이 없어서 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얻게 되고 그 신앙 안에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그 범인을,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막 그 영화 보면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성령 충만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직접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범인의 얼굴을 마주하는데 이 엄마가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를 찾아갈 때 예상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찾아가서 그 얼굴을 대면하면 그 범인이 내 눈빛도 잘 못 쳐다보겠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해줘야지. 그 사람 인생도 불쌍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순례의 길에 막 빠져 있어. 막 그런 상태, 텐션이 막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에서 복음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과거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짐을 다 덜었고 이제는 평안합니다. Oh, nothing works on this acne. Hi. Who? I'm a licensed dermatology provider from Curology. Answer a few questions, I'll look at your skin and prescribe you a personalized cream. Wow! Curology, skincare with a face. 자신의 회개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얼굴로 그 전도연 씨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 엄마와 아이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모습에 극도로 충격을 받은 그 엄마는 분노하고요. 그래서 신앙을 버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러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자르는 막 자기가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쳤다는 거예요. 거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에서는요, 이 엄마가 자살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왜? 신에 대한 복수예요. 생명을 준 분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고의 학명,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작품은 끝나거든요. 그런 신이라면 자신은 신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영화는 비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비평하는 영화거든요. 밖에서 마음껏 예의 없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막 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그렇게 살고 이런 삶의 모습들,
그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비기독교인들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영화를 제작한 그 관점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관점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범인을 용서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범인의 회개를 합당한 회개로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다 끝났어라고 하는 그 행동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엄마에게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지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배에 나오기 전에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제발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리렴이라고 말하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과연 그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그 당사자가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 더 이상 위로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찾아와도 된다고, 나는 정말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 위로해주고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그렇게 갚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제 사랑하는 두 자녀가 서로 막 핀잔을 주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설교문 작성하다 말고 나가서 중재했어요. 동생한테 바보라고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르기를 형제더러 라가 즉 바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다. 누나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 너 빨리 사과해라. 재밌는 현상. 미안해, 됐지?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예와 주신 느낌이에요. 제가 딱 이 대목을 쓰고 있었거든요.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사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괜찮아, 나는 정말 위로받았어 누나, 괜찮아 할 때까지 사과하는 거야. 제발 이제는 사과하라고 하지 마. 나 정말 충분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하죠? 폐역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위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남들은 다 지적해. 저기 예배자야. 저렇게 해서 배겼어. 김집사, 박집사.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회개했거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하나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올려드렸던 회개를 정말 진심의 회개로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나로 인해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나의 사과로 위로를 받았는가?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실지 받지 않고 계실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범인도 분명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그의 모습을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좀 더 온전한 자리까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이 드린 두 예배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게 알아갈수록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적당히 크리스천으로 사는 일은 어렵지가 않은데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일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하여, 그 도전을 통하여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